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님 하늘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시에는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이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와 함께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마스크도 전달하고 또 전도지도 전달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위기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운도 같이 하니 한가를 종하며 정부리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을 뛰어노리다. 물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그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노을 아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솟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을 빌려드린 양 푸른 물과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보라머리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더욱더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크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자 했다며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했던 모습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어른이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순수한 믿음으로 계시는 것 자체의 은혜가 되는 귀한 어른들 되시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가르쳐 주신 대로 큐트한 말씀으로 훈련하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분투를 하는 형제 자매를 보며 위로받고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표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 세우기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청소년들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굳건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두 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한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할 줄 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다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은 참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 수고를 많이 했고 참 좋은 분이시고 참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하게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모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위대한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깊이 심겨지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 그래서 서로 가족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서로 가족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기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묶어진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한 그 속에서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여자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한 젊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권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며 권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권해야 합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더 없습니다. 어머니
하면 그 자체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여동생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보호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녀노소를 대하는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에게 대하듯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효를 행하도록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된 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그리고 그 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고 교회에서 효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한쪽 분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효를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효를 행하도록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가르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간섭하지 말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내 자녀를 키운다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는 믿음의 공동 가치관을 공유해야만, 그래야만 자녀들을 우리는 바르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피 기름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서로 갈수록 잘 알아가고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나누며 서로의 삶과 인격을 알아가고 그리고 배우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의 가정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성장해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많이 잘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거리감이 자꾸 이게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아이들을 그래서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서로 돌보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 여러분 많아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적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겠습니까? 갈수록 문제가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집니다. 문제는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수록 교회는 불편한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고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정도의 교제를 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 문제는 생길까요? 문제 생기겠어요? 문제는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헌금 잘하고 일을 할 때 나와서 그 일 싹 하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모이고 그리고 필요한 때 사역할 때 그 사역만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싹 헤어지면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할 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하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닮아가는 삶은 살기 힘들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그 사람에게 그런 교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겪으면서 고쳐가는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우리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사랑하며 살다가 바라고 바라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녀를 얻어서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며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싸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을 갖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아이들은 아픕니다. 우리와의 생각과 정반대로 아이들은 많이 병치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아프지 않고 컸으면 좋겠는데 아파야만 큽니다. 아프지 않고 성장하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아파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파야만 큽니다. 분명한 것은 아파야만 성장합니다. 아파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파야만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원리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십니다. 왜?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송장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살아있는 곳은 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야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던 제자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장하였습니까?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자리다툼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면서 자기들의 자식이 더 큰 자리에 앉혀줄 것을 원하는 그런 치맛바람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빵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12강주리에 가득 찬 그 빵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또 싸웠습니다. 살림을 맡은 유다는 늘 돈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자꾸 사역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돈은 없는데 자꾸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왜? 계산을 잘하는 그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돈이 손실된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나무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장래 준비를 했다고 하며 그를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괘씸해서 예수님을 30에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싸우며 일을 했습니다. 늘 불편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으로 말이죠. 이러하면서 하는 얘기가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쟤는 모든 인간의 악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형성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키운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없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용하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 성장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삶 속에서 키워지는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혼자 키우는 자녀, 혼자 애쓰고 힘써서 키우는 자녀, 그네들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아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들을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배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고 가르쳐야 하며 효를 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 보답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이렇게 혼자 키워서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많은 경우 불만이 많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그 불만족했던 부분을 가지고 불평하며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아이들은 그럼 만족하는가요?
그들도 불만은 동일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호의 벽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1인 면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와 외로움이 너무 커서 자신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부모는 일상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을 생각하며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대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녀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 시대는 부모가 또 다 있어도 핵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삶을 위해 직장 생활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부모의 빈자리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의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고, 그리고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갑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가 잘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잘 키워지지 않는 그 자녀를 교회가 이렇게 도와서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키운 부모의 수고를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되신 상황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아픔이, 그리고 그의 고통이, 외로움 속에서 자녀를 생각하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부모를 생각해 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아침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학교 보내고 직장을 부지런히 가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욕, 그런 일들을 자녀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꾹꾹 참고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저녁 해결을 위하여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며 집에 돌아와 자녀들을 챙기는 그 부모를 자녀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모님의 일기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예전에 쓴 일기 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느 날 학교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이상합니다.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이를 안으니까 아이가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여기저기 전화를 받고 말이죠. 병원을 갔다가 한의원 갔다가, 근데 저녁이 퇴근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의원 문 닫았죠. 병원 문 닫았죠. 그 한의원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죠. 문 그렇다고 확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의 일기가 있더라고요. 벌써 한 30년 전 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학교 생활, 친구와의 관계, 진학 문제, 학비 문제, 장래 문제, 이 고민을 부모님이 하면서 나를 키우고 있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하고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집 대출 문제, 직장 문제, 세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우관계, 막 이런 거 다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걸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절로 집이 생기나요? 저절로 직장이 구해지나요? 모든 것을 자녀들과의 인간관계가 그냥 이루어지나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고통 속에 그것을 극복해가며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안전한 문제, 건강 문제, 그로 인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의 이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할까 고민하는 그런 부모의 입장을 자녀들이 생각하도록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부모의 상황을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알면 철이 조금씩 들기 때문입니다. 알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로 보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반추하는 것은, 내 인생을 자꾸 반추해 보는 것은 감사를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인생을 반추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불평하기 위해서 인생을 반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삶을 저주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 다 감사하기 위해서 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감사하기 위해서 옛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 이야기를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평하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저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는 반추해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제목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다보고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감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보답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감사로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 앞에 보답하는 것, 그것으로 감사로 보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보답함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자녀들을 키워주며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 서로의 부모들을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감사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자녀들을 마음껏 키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가며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